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게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서 24번째 말씀인데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 중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이 복음만을 붙든 게 아니라 복음의 세상적인 지혜, 당시 유행했던 어떤 헬라 철학이나 이런 사상들이 더해져서 신앙생활의 현장을 만들어 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혼합된 신앙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이해들이 있었냐면 더 나은 삶의 형식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더 특별하고 유익이 되는 삶의 방식이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 이해가 금욕하는 삶이 그런 삶의 방식이 더 경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사람들 생각이 자리 잡은 것이죠. 이게 오늘 이제 7장의 문제가 되게 된 부분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욕하는 것이 그렇지 않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 기뻐하실 만한 삶이다. 더 경건해질 수 있는 삶이다 라는 생각이 자리 잡다 보니까 어떤 부부의 연합이 또 더 나아가서 결혼마저도 부정하게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면 그 자체를 죄 짓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일어났고 그래서 결혼하는 가정에서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혼까지 생각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져 버렸던 것이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 권면할 때 바울은 창조의 관점에서 먼저 권면을 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욕구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의 선물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남녀가 함께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러기에 절대 죄 짓는 게 아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구속의 관점에서는 그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 이 구원과 거룩을 이뤄가는 현장으로 삶의 자리를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래서 독신과 결혼이라는 예를 들면서 독신이 주님을 섬기는데 더 나은 면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더 옳은 건 아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관점은 더 나은 게 뭐냐. 그게 더 옳은 거라고 생각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부름받은 신자들이 가정을 지켜감으로써 그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바울이 호소했던 것처럼 각자의 자리, 그 몫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감당해 가기를 권면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핵심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 더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 받은 그대로 행하라,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17절부터 24절을 읽었는데 두 가지의 비유로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비유의 시작마다 공통적으로 이 말이 언급됩니다. 17절, 20절 한번 각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20절입니다. 각 사람을 부르신 바는 그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면서 지금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이죠. 각자가 처한 삶의 상황이나 어떤 사회적 신분, 어떤 신앙적인 어떤 출신, 어떤 배경, 어떤 것이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곳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주님의 섬기는 삶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그 무엇이 중요하지 않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어떤 변화를 주는 어떤 상황들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현상 유지를 고집하라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더 나은 삶의 환경과 조건의 변화를 선택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뒤에는 이제 나오겠지만 사회적 어떤 상황이라든가 조건 변화 그 자체를 신앙의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의 모습보다 더 나아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신앙적인 가치로 붙들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존해서 더 나아진 조건에 의존해서 그 당시의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그것이 신앙의 가치가 되어지고 목표가 되어진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바울은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는지 두 가지의 이야기를 가지고 재차 강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7절을 시작으로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21절 시작으로 또 한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을 보게 20절을 시작으로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 17절부터 19절 얘기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할례와 무할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 18절과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 19절입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당시에 할례냐 무할례냐 이게 참 중요한 가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유로움의 영향을 받아서 무할례자들은 할례자들은 무할례자 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 무할례자들은 어떻게든 할례를 받으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뭘 말하냐? 할례를 받은 신자든 무할례의 신자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마 무할례자의 신자라면 이방인 가운데서 부름받은 자들이겠고 할례자의 신자라면 유대인 가운데서 부름받은 신자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어떠한 신앙의 차이를 만드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죠?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할례가 더 유리하거나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무할례가 더 불리하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외형적인 형식을 경건의 척도로 삼아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바울은 결론 짓죠. 중요한 건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할례 행했냐 안 했냐는 우리의 신앙적 가치가 아니다.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성품이 빚어지고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더 경건해지고 사랑의 삶이 되는 게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똑같은 원리로 20절부터 24절까지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 이야기는 앞에서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고 하니까 그게 혹여나 전혀 어떠한 변화도 어떤 선택도 하지 말라는 것을 오해될까 봐 또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우리 21절, 2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오늘 이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먼저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 종으로 신분, 종의 신분, 당시의 사회적 위치가 노예였던 자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종으로 부름받은 신자들 가운데 어떤 염려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노예의 신분이다 보니까 주인에게 얽매일 수밖에 없었고 이런저런 신앙에 방해될 만한 상황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게 염려로 다가온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사회적 신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생각까지 한 거죠.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더불어 뭘 얘기합니까? 종이라도 주님께 속한 자유자라는 본질을 붙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종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의롭게 된 자유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노예이기에 현실적으로 그 몸과 형편은 매일 것이지만 그 영혼은 매이지 말고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에 합당하게 의연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면 좋겠다. 그게 종의 신분에 있는 너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기대하시는 모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기회가 있다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이용하라고 말합니다. 21절 끝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 말은 노예의 자리가 정당하다거나
그 자리를 계속해서 벗어나지 않는 것, 거기에 계속 머무는 것이 하나님 뜻이란 말은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유하나 종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자유자나 종의 신분이나 그게 그 자체로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종의 신분에 있는 자의 입장에서는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자유자가 되라. 그 선택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노예 제도 자체를 바울이 지금 정당화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숙명처럼 여기는 게 도 신앙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는 표현이 오해가 되어서 개인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나 권리마저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여기서 형편이 더 나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서 부름받은 그곳에서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그대로 행해라, 20절에 그대로 지내라 라는 이 그대로란 말의 맥락성의 의미는 그곳에서입니다. 그대로라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고 그 현상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숙명처럼 여기는 게 신앙처럼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부름받은 그 자리, 그곳에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 속에선 기득권 신자들이 어떤 이해 집단의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상층 구조에 있는 자들이 노예제도를 정당화한 데 썼습니다. 성경을 봐라. 부르심 받으러 그대로 지내라고 하지 않았냐. 너희는 노예로 부름받았으니 노예로 살아. 다른 걸 하려고 생각하지 마. 이런 잘못된 방식으로 또 이용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러나 자유롭게 될 수 있을 것은 자유로워라.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말하는 거지만 할례냐 무할례냐도 아니고 또 신분이 종이냐 자유냐도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하반절에는 자유인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자유자가 있느냐? 그 자유자는 그리스도의 종임을 기억해라. 무슨 말이죠? 자유인이기 때문에 종보다는 좀 더 나은 신분의 우월감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게 신자로 부르심 받아 섬기며 희생하는 삶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어떤 신앙적 가치가 되어서 우월감으로 흘러가고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높은 곳에 있을수록 더 섬겨야 되고 희생하는 삶의 신앙적 가치를 외면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유인이지만 네가 주님 앞에서는 종이란 거 잊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에게 결론적으로 그래서 23절과 같이 24절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23절 24절 읽고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나를 피값 주고 사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자세를 지켜가는 것. 종이든 주인이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내는 것. 그게 중요한 신앙적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신앙적으로 더 그럴듯한 위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더 그럴듯하게 여기는 더 기뻐하실 만한 삶의 방식이 별도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여된 신분에 영적 신분에 걸맞은 신앙적 자부심을 가지고 영적 품위를 지켜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어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적용될까요? 사람들은 신앙을 어디에 씁니까? 내 삶의 환경과 어떤 위치를 바꿔내는데 신앙적 가치를 동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여기서 그대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내가 조금 더 나아지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말도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느 정도의 신분과 어떤 사회적 오늘 이 시대의 기준 속에서 뭔가 좀 대단한 위치에 있다고 그 사람이 신앙적이냐 할 때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부름받았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한 신앙적 가치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이 바울의 권면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그곳이 어디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고 거기서 만난 영혼들의 구원과 거기서 만난 영혼들의 섬김과 거기서 만난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들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부르심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또 어디든지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들의 형편과 상황이 더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더 나아지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라든지 더 나아지는 것 자체가 신앙적 승리라는 착각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삶이 변했다. 형편이 좋아졌다. 누가 봐도 부러울 만한 사람이 됐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조금 초점을 놓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면서 오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또 필요한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찬송가 59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드니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할례자냐 할례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르신 그 모습 안에서 정말로 내면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품을 맺어가고 그 사람답게 살아내는 것임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 것임을 말합니다. 또한 사회적 신분이 종이고 주인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것이 신앙적 승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 세상적 가치가 우리 복음의 온전함을 또 훼손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시는 건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신앙적 가치를 점검해 보면서 내가 어떤 것을 붙들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고 부르심 받은 그 현장에서 오늘도 하나님 사람답게 살기를 각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안의 가족들을 기도하실 때 부르신 삶의 일상에서 또 평강하고 주와 동행하게 하시되 그곳에서 만난 영혼들을 또 잘 섬기고 또 세워가는 일들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품게 하신 VIP들 와락 때 초청될 수 있도록 계속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품은 영혼들이 몸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한 걸음을 내딛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이제 새 학기 맞이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면 좋겠고 내일 있을 수요기도회 부모 축복기도회가 자녀 축복기도회가 또 은혜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목장 가족들 기도하며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의 목장 위에 또 주일 예배와 또 함께하는 배움의 자리 위에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단의 임적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서 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의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동이 터오르듯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하나님 새날임을 고백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내가 종이냐 주인이냐에 가치에도 많은 신경을 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든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든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이 멈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회적 그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주의 사람으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빚어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부르신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VIP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께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죄운된 교회가 영혼군에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얻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간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있든지 주님을 부르짖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부르짖는 자의 샘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임종을 붙들어 주시고 세우신 지도자를 붙들어 주시고 그 땅에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쟁에 하나님 아버지 싸움 방해합니다. 하나님 정말 국민을 돌아보는 정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참된 가치가 이 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